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사야 3장 말씀 영광의 눈입니다. 전체 26절까지 중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으로 영광의 눈.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누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그 결론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악인들이 심판의 재앙을 받아 멸망에 이를 것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다뤄주고 있죠. 심판의 대상 1절에서 3절이죠.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과 높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수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의와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관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삼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반 은총의 혜택을 누리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많은 부를 가진 자들이나 높은 신분이나 학문을 부여받은 자들도 동일하죠. 따라서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악을 조장하며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라는 거,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임금들이 멸망한다고 계시록 6장 15절에 증거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목자를 대적하시죠. 에스겔 34장 10절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고 하시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듭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멀어지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제사장직이 생겼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목적 곧 유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한 세움을 입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정치 지도자보다 더 막중한 인물을 띈 자들이죠.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래의 임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임무하는 정반대되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그들을 각별히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거짓 선지자들이 끊어졌어요. 에스겔 13장 9절에 그 선지자들의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화 있을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아까 온도를 안 돼서 만졌더니 내려와 있네요. 폐역한 백성들,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직무상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도 또한 크게 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 백성들의 미묘한 위치적 성격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악을 행했음에도 하나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 또한 아니죠. 그 위치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멸시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백성에 대한 심판. 에스겔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청아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차별 없는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도 차별되지 않습니다. 심판의 방법은 죄 자체로 인한 파괴입니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의 공급자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자체가 죽음이고 고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죄는 그 자체가 벌이죠. 죄를 짓는 자는 그가 지은 죄 자체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 죄는 개념이 아니라 존재를 삼키는 무서운 실제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파괴하는 힘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자는 죄 자체로 인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미 받은 심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믿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왕노릇합니다. 죄가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윤리와 양심이 붕괴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속성과 정의와 양심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정의와 양심이 박탈되면 야수성만 나게 되어서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죠. 힘이 지배하는 폭력의 사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말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와 양심이 부패하도록 벌하십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그 결과로 인간 세계는 서로 죽이고 해하며 상호관계도 파괴되어서 윤리가 땅에 떨어진다. 상호 상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미 재난은 시작되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각종 질병들이 박들죠. 화평을 제하십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직접적 재앙이 또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가운데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 따위와 재난들을 이 세상에 직접 내리심으로 세상이 멸망하도록 하시는 심판이 내려진다. 종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자주 내리시다가 결정적 순간에 쏟아부으심으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 있는 악인들을 멸절시킨다. 불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 우리 잘 알죠.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야훼께서 하늘곳의 아이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명렬한 그 진로의 포도주가 내려온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적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결과는 고통과 슬픔뿐이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까지 읽었죠. 10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혔느니라. 13절이죠. 야훼께서 변란하여 일어나신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려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야훼 내가 말하였느니라.
것이도다 말씀하죠.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죠. 고통과 슬픔뿐이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배고픔, 육체의 질병, 전쟁으로 인한 부상, 죽음 따위는 고통이죠. 그것을 당하거나 지켜보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재난이 거듭 반복되고 급기야 재난으로 인해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된다고 할 때 그때 느끼는 고통과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이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25장 30절, 계시록 6장 16, 7절입니다. 이 고통과 슬픔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죠.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를 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안위와 평안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인데 그러한 인간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의도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죽음과 비천과 궁핍과 고통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어떻게 해요? 아비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야훼께서 그저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니라. 수치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오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골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신문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런 수치를 당한다.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정하신 때에 멸시하사 의와 선만을 세우시기 때문이죠. 정하실 때 일어날 멸망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멸망과 회복에 부도하는 다른 영원하고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날의 악인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 증거하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영원한 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죠. 영원한 불의 형벌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 비참한 그런 결과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어리석은 자가 당할 수욕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 이런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후에 당할 수치에 대해서 에스겔 32장 30절에도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상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장의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악인은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 심판은 죄 자체의 파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상호 간의 상해 및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판멸 등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영원한 멸망, 한마디로 모든 악인들에게 예외 없이 철저하게 판멸을 당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여서 멸망하는 악인의 대열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두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나라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이 두 나라의 어느 쪽인가 속해 있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나라를 우리는 흔히 세상이라고 부르고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들의 통치를 또한 받으며 살아갑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었던 국가였어요. 세상의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국가를 신정 통치국가라고 하는데 본래 세상의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했던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 국가 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5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되자 이스라엘의 내부에서 외적이 침략한 이유는 왕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져서 왕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한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통치권자인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깨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요구도 강하고 우리가 그 선택은 자유의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죠. 단 앞으로 세워질 왕들은 야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일대 왕으로 세워지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들의 경험과 뜻을 믿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갈등을 일으키는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3장은 바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유다가 혼란해집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시기에 남왕국 유다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선한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악한 왕 아하스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몰록에게 향을 드렸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못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건달이었고 방탕자고 타락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남왕국 유다를 아주 비참하게 낮춰버립니다. 아하스의 시대에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연합국을 형성하여서 유다를 침공했는데 이 전쟁을 르신 베가 전쟁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당연히 기울이지 않았겠죠. 오히려 아하스 왕은 왕궁과 성전의 금은을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주면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하스의 요청대로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호세아 왕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줍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유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하스가 야훼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역대 28장 21절입니다. 유다도 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 왕국의 통치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과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혼란이었죠. 먼저 유다의 경제적인 혼란이 찾아와요. 1절에 보면 보라주 만군의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식과 물을 제하셨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게 됐어요. 경제적인 대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 사회의 각계 계층의 인재들이 사라져버리죠. 2, 3절에 보면 나타나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랑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리하신다는 건 제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군대에 가도 군인이 없고, 음식점에 가도 주방장이 없고, 법원에 가도 재판관이 없고, 교회 가도 목사가 없다. 사회 각계 계층의 훈련된 지도자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할 때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열왕기하 24장 14절에 증거합니다. 경제적 혼란이 오고 사회 인지들이 모두 사라지자 정치 질서에도 당연히 혼란이 옵니다. 그 어떤 아이들로 그의 방백을 삼으며 4절에 보면 적자들은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적자는 아주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정치 질서의 혼란이겠죠. 본문 12절에도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분열한 나의 백성의 나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를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나 부녀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죠.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면 다닐 길을 회파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백성들의 사이를 또 이간하기도 합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5절에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잔해합니다. 계층과 세대 사이에 이간 현상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은 자격 또한 의심스럽게 됩니다.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형제를 붙잡아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수하여 두라 할 것이며 6절이죠. 이렇게 기록됩니다. 의복이 있다는 이유로 그 양복 한 벌로 있다는 이유로 관장이 되었다면 그 통치자의 자격이란 보나마나 할 일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통치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책임감도 없고 해결책도 없어요.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7절이죠.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옷 한 벌만 있어도 그거 입고 가서 통치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멸망의 때요. 좋은 때가 아니니 관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책임성이 없는 태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귀한 책임을 질 줄 알고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를 불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하죠.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인 책임을 많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사회가 혼란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유다에는 사치풍조가 만연했어요. 1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비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렇게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을 하고 다녀요. 막 이렇게 멋을 내고 다녀. 느린 목은 목을 길게 빼서 머리로 곧바로 세운 것을 일컫는 말로 교만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또한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비죽거리고 다닌다. 아비죽거린다는 말은 보폭은 짧지만 빠르고 교태가 섞인 걸음걸이 상상이 되시죠. 뿐만 아니라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온갖 장신구를 걸치고 사치스럽게 행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의 사회적인 혼란이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완전한 혼란입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한 해결책은 있을 수가 없죠.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8절 말씀처럼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야훼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우리말 성경에는 유다의 멸망이 과거 시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제루살렘 strangers, Judah is following. 예루살렘은 비틀거리며 유다는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입니다. 현재 시제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이사야는 혼란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8, 9절이죠.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죄악을 자취하도다. 8, 9절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기 때문에 재앙과 혼란이 오게 되었다.
세상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대적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죄의식마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숨기지 않고 발표까지 합니다. 마치 동성애자들이 그 커밍아웃을 하는 것처럼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드러내고 발표합니다. 예, 방대하게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 이들의 언어와 행위를 주시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13절에 보니까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하죠. 변론하러 일어나신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이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려 오시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두두집에다가 너희 집에다가 그렇게 모셔놨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악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아예 그냥 아주 드러내놓고 결국 이 예언대로 유다는 주전 587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위에 24절에 보면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활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24절에 이렇게 예, 상징하고 있습니다. 떡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때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화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어쩌면 이렇게 골고루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는지 24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향이 좋은 향수를 뿌리고 다녀도 이제는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있다. 전에는 아름다운 머리띠를 둘렀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의 애곡할 때 두르는 노끈을 머리에 둘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전에는 다녔는데 이제는 굵은 배옷을 입게 되었다. 전에는 고운 얼굴이었는데 얼굴에 온갖 흉터와 딱지가 자글자글한 상처만 남았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세상 국가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기 때문이다. 세상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완성된 나라로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또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주장은 이단 사설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죠. 하나님은 세상 국가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세상 국가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계획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죠? 세상 국가가 평안하게 먹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육성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반역하면 그 결과는 오늘 보면 3장에 기록된 대로 혼란과 멸망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국가가 부딪히면 세상의 국가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법이 당연히 없죠. 예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세상 국가 속에 악한 자들이 살아도 은혜를 주시죠. 악한 자들도 동일한 햇빛과 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사는 불신자들을 모두 뽑아내신다면 세상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학교는 어떻게 유지되고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 불신자들과 같은 가라지도 뽑지 않고 버려두시는 것이요. 그들을 뽑지 않는 이유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분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자가 되든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정말 작은 소원이죠. 통치권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면 이 사회는 혼란이 찾아오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국가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 국가가 교회를 육성하기 위해 쓸 필요는 없어요. 대항하거나 핍박하지만 말아주면 좋겠죠. 교회를 핍박하는 인터넷 매체, 언론도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간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지 않고 공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커가나 아름다운 모판을 갖고 가실 것입니다. 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항상 했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겠죠. 세상의 국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잊지 않으셨죠.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세상 국가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은 행위대로 열매를 먹게 된다.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왕국에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소수였지만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악이 행했기 때문에 소수의 악인들이 아무리 외치고 행동했어도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 여전히 의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나라는 망해도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국가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미 주후 400년경에 아프리카 히포에서 목회했던 유명한 어거스틴의 신국론 시티 오브 가드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강한 국가였던 로마는 망했죠. 서로마는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서 동로마는 1453년 굉장히 오래 갔네요. 그래도 한 1000년을 갔습니다. 터키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국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양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국권은 하나님께서 국권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백성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야 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도 대신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셨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국가가 혼란스럽고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죠. 우리 2022년 다가오는 해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리석게 되서가는 일이 없도록 더욱 기도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설령 대통령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혼란과 멸망이 오고 그 피해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국가의 국민들도 함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번영을 위해서라도 이 국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이기주의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의 축복, 내 가정의 충만을 생각하면서 사회를 위한 관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가 어려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2년 또 다가오는 해에도 더 다가오는 해에도 세상 국가가 번영하도록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하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십니다. 설령 세상 국가의 통치자들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혼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국가의 번영과 환란에 관계없이 우리는 늘 남은 자의 소수의 의인으로서 소수 남은 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넘쳐나고 우리는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겠죠. 세상 국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